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축복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오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인 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거죠. 뭐예요?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때에 내가 막 엄청나게 일이 잘 풀리고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은 아닌 거죠. 우리 기준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다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사실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 어차피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자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왜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은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랄까요?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증거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도를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내가 뭐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바로 알길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는 뭐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대물림 된다. 불신자들에게 당연히 대물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대물림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자녀가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대물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지난날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의 축복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이미 살아왔던 과거에 하나님 몰랐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계속 저 여러분들이 넘어뜨려 속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조금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것을 무시해야 할까요? 그게 아닌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더하여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하여 준 것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더하여 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못하도록 속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의 체질을 가지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사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일지언정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성취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왜일까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바람과 불 같은 역사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미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실 그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배 자리로 오는 게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결단하게 하는 마음도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응답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받은 응답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 운동의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응답을 받고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사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야지요. 그러나 그런 현장에서도 평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나의 삶, 나의 영적 상태는 오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가 수십 년 동안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그래요. 그 아이가 나는 귀신도 봤고요. 귀신이 나를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가는 곳마다 보여서 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었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단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날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이것이 왔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생활이죠.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없이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생명 걸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도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그죠? 찬양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근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오늘 뉴스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으로 날마다 말씀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 분은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지나가는 것 가운데 목숨 걸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실 때에 여러분들 아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여러분들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속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불신앙했나요? 안 하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간표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의 응답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환난과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고요.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강단 2대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볼까요? 수요 메시지 주변에 나와 있죠. 성경은 과거에 대한 증거요, 현재에 대한 해답이다. 또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깨닫고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모든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아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현장에 나를 그렇게 많은 직원도 많고 그렇게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천지 사방천지에 깔렸는데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아멘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방향이냐?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강단 말씀을 통화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직장과 산업의 언약으로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이 성경에 줄거리가 있죠.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모든 것을 이뤄가려고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창조를 하셨고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가시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방법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왜 오래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셨느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0년, 약 3, 4,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약속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반박하지 못하기 위해서도 또 사람을 택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 역사와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약을, 그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을 때에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망하면서 철저하게 지옥처럼 살다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루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이루시는 역사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년 후에 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교로 선언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제 생긴 했지만 그건 뭐예요? 세상이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남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그죠? 하면서 또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 고위층의 이제 유모나 식무로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게 후대에 전달돼서 로마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의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며 말씀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제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제 재림하실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심판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천국 가는 겁니다. 신경 안 쓰고. 나라는 뭐냐? 이 시간표 이후에 오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지금 누릴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때까지 살겠습니까? 당장 내일 오시면 사는 거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기도 그냥 가실 천국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어떨까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왜 우리 막 이게 왜 잘못하면 영지주의가 되거든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 같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뭐가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 이제 말씀으로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조금 약간 찔리기도 하고 나에게 있어 계속 양심적으로 뭔가 이제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이게 속된 말로 기분이 약간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모든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임을 믿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뒤돌아가지고 오늘 말씀 이상하네.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되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뿐인 바른 진리라는 겁니다.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도둑놈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생활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같은 직장에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 안에서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제 이제 새가족 237 새가족 사역 조율에서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모든 말씀이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는 말에만 은혜 받고 내 기준에 맞는 말에만 순종하고 내 기준에 맞는 말에만 아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된다면, 그렇죠? 네 기준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갇혀서 내 기준으로의 말씀을 들어버리면은 율법이 되고 종교가 어느 순간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아닌 것 같죠? 지금 당장 내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막 먹어도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훗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으로 안겨지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불신앙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내 기준대로 듣다 보니까 율법과 종교에 빠지다 보면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늘도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렘넌트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죽은 상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이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이 나에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어렵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 말씀은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언약 붙잡고 말씀 듣길 바랍니다. 그때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꼭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내가 막 일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나는 그 속에서 오늘도 아멘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가봤어요. 가는데 가니까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딱 보는데 카페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한 50대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인데도 영어를 주문받고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귀해야겠지만은 그런 모습에 놀라는 거죠. 보니까는 그냥 얼핏 딱 봐도 다 외국인인 거지. 이마트 24에 딱 들어가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외국인이야. 근데 이 연수는 어떤가요? 스쳐 지나가면 누구예요? 동남아 쪽에서 온 TCK라는 겁니다.
저쪽 어디죠? 저기 그 사단제 가면 뭐예요? 부딪히면 다 고려인입니다. 그죠? 뭐 해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 분명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망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당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뭘 하는 게 아닌 거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우리 귀한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현장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누려나가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